지난주 마지막 장면을 보면 모르드게가 혼자 집에서 굵은 베옷을 입고 또 옷을 찢고 재를 뒤집어 쓰고 이렇게 통곡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모르드게 한 사람의 그 왕 앞에 절하지 않는다라는 이유만으로 하만에게 절하지 않고 또 이렇게 왕에게 절하지 않는다라는 이유만으로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하게 되는데, 혼자만 당하는 것이 아니라 유대민족 전체가 죽게 되는 어려움을 겪게 되죠. 1절 말씀 보니까 모르드게가 이 모든 일을 알고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 쓰고 성중에 나가서 대성통곡하며. 아멘. 이 말씀을 유심히 볼 필요가 있는데요. 사람들이 많이 왕래하는, 우리식으로 치면 그냥 이제 옷을 찢고 재를 뒤집어 쓰고 통곡하면서 어디로 갔냐면 저기 구서시장을 가거나 아니면 서면까지 나가서 막 대성통곡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의도적으로 사람들의 이목을 모르드게로 집중시키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야 소문이 빨리 퍼지거든요. 대궐 문 앞에까지 나가서 모르드게는 저지를 당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굉장히 위험한 행동이었습니다. 페르시아 왕궁 안에서는 어떠한 슬픔의 표시, 걱정, 근심, 두려움의 표시를 하고 있으면 안 돼요. 왜냐? 왕이 혹시라도 보고 심기를 건드리면 즉각적으로 직결 처형을 받기 때문이죠. 대궐 문지기인 모르드게가 이걸 모를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모르드게는 목숨을 걸고 지금 문 대궐에 나와서 막 이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떻게든 궁궐 안에 폐쇄된 채로 있으면 이 상황을 전혀 알 수 없는 왕후 에스더 때문이죠. 왕후 에스더에게 직접 갈 수 없기 때문에 모르드게가 그냥 막 이렇게 대궐문에 나와서 자신의 억울함과 자신의 상황을 소문을 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에스더한테 이 소문이 들어가서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사람을 보내야 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에스더가 이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래서 모르드게에게 시녀와 내시를 보냅니다. 그런데 모르드게가 시녀와 내시를 딱 잘라 거절합니다. 너희들이 와서 될 게 아니다. 그래서 시녀의 보고를 에스더가 받고 에스더가 직감을 냈습니다. 지금 이 모르드게가 보통 일이 아니구나, 엄청나게 중요한 일이 생겼구나. 그 다음에 누구를 보내냐면 자기가 신뢰하고 있던 넷이 하닥을 보냅니다. 하닥은 성경에 딱 명시가 되어 있죠. 에스더가 믿고 맡길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모르드게도 하닥을 만나자마자 딱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닥에게 자초지정을 다 설명하게 됩니다. 하만의 음모로 우리 유대민족 전체가 11개월 뒤면은 한날 안시에 멸망하게 생겼다. 막대한 돈으로 왕의 눈을 가려버렸던 이 하만의 음모가 결국 왕의 조서록까지 증거물로 에스더에게 전달이 되었다는 것이죠. 에스더는 사태의 심각성을 정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에스더, 이걸 품을 수 있는 건 왕뿐인데 왕 앞에 나아가서 유대 민족을 위해서 탄원해 주길 바란다, 이런 마음이었죠. 에스더가 이 소식을 듣고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리고 자기 동족에게 다가온 끔찍한 재앙에 대해서 너무나 애통하고 자기만 할 수가 있다면 무슨 방법이라도 도와주고 싶은데 왕에게 가서 탄원을 해달라는 모르드게의 부탁이 이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어떤 집사님, 권사님께 가서 남편에게 좀 이렇게 얘기해 주세요. 아내니까, 부인이니까 이거 쉽지 않아요 라고 말할 수는 있겠지만 이 시대의 상황은 그것이 아니었다는 거죠. 호락호락한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11절을 볼까요?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이 다 알거니와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 안뜰에나 들어가서 왕에게 나아가며 오직 죽이는 법이 있다는 거예요. 왕이 그 자에게 금규를 내밀어야 살 것이라.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가지 못한 지가 이미 며칠이라고요? 30일이란 거예요. 그러니까 한 달 동안 왕의 부르심을 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뒤에 사진을 보면 저런 식으로 금규를 내밀어야 되는 것이죠. 에스더의 말이 그냥 자기만 살려고 하는 엄살이 아니라 자기만 안전하면 된다는 이기주의 같아 보이지만 페르시아가 요즘처럼 인권이 보장된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아니거든요. 완전 폐쇄주의고 왕정 독재 체제란 말이에요.
이 나라에서 왕이 일단 발표한 이상 이걸 절대로 돌이킬 수가 없다는 거죠. 예외가 없었습니다. 게다가 왕궁의 관례대로 왕의 부름을 받지 않고 신분 고하를 막론하고 왕이 있는 궁궐의 안뜰에 들어가게 되면 그 자리에서 직결 처형이라는 거죠. 무조건 죽어요, 왕비라도. 그런데 왜냐하면 암살의 위험이 끊이지 않았던 시대이기 때문에 호위대들은 그냥 그것들 알고 바로 그 자리에서 죽여버렸다는 거죠. 자, 실제로 그렇게 죽어나간 사람이 한둘이 아니었습니다. 내시를 비롯해서 신하들이 실수로 궁궐 안에 들어갔다가 그 자리에서 죽었다는 것이죠. 단 하나 예외가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처럼 왕이 마음이 흡족하게 여겨서 호위대를 잠깐만 제지하고 금규를 딱 내밀 때, 적어도 이건 예외인데 이런 적은 또 한 번도 없었다고 페르시아 역사에 나와 있습니다. 게다가 지금 에스더는요, 왕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지 않은 지 며칠이나 됐다고요? 30일이 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당시 관례로 보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부부 사이에 뭔가 문제가 있구나. 왜냐하면 아하수에로 왕은 변덕이 굉장히 심한 사람이었어요. 호색을 밝히는 왕이었어요. 여자가 한둘이 아니었죠. 상황이 좋지 않았다는 거고, 아하수에로 왕은 또 분노 조절 장애가 있어서 폭력적인 데다가 변덕이 얼마나 심한지 모릅니다. 이 왕이 또 어떤 왕이냐면 지난번 대군을 이끌고 그리스를 침공했을 때 그리스 배가 떠나야 되는데 바다 폭풍이 심하니까 어떻게 했냐면 방망이 같은 것을 들고 지팡이를 들고 폭풍아 내가 명령하노니 잠잠해져라. 잠잠해질 리가 있겠습니까? 자기 말을 듣지 않는다고 말 채찍을 가져와서 그냥 반나절을 그 바다 위의 파도를 계속 채찍질하는 사람이에요. 이처럼 아하수에로 왕은 분노를 억제하지 못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왕이 총애하는 신하가 있었는데요, 이 신하가 아들 둘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신하가 왕에게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왕이시여, 우리 아들이 둘이 있는데 이 아들이 둘 다 전쟁에 나가서 만약에 죽게 되면 저의 뒤를 이을 아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들 하나만 좀 군대에서 빼주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하니 왕이 그래 아들을 데려와. 그랬더니 어떻게 한지 아십니까? 이 왕이 칼을 들고 그냥 이 아들을 그냥 그 자리에서 두동강이를 내버리고 이제 그 시신을 밟고 군대 출정을 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잔인한 사람이고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아하수에로 왕하면 왕이겠거니 일반 상식이 통하는 왕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런 왕의 무시무시한 것을 알고 있는 에스더가 지난 5년을 왕궁에서 살아오면서 왕이 어떤 사람인지 알고 자칫 잘못하면 이 에스더도요, 그 전에 왕후였던 와스티처럼 하루아침에 폐위되는 것은 시간 문제라는 거예요. 이런 복잡한 상황이 있었어요. 에스더는 동족의 위기에 처한 것을 알면서도 망설일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자칫 잘못하면 유대인들은 11개월 뒤에 죽지만 에스더는 그 자리에서도 죽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더가 쉽게 나갈 수 없는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보통 심각한 일이 아니었다는 거죠. 에스더의 주저함을 전달받은 모르드게가 우리 같으면 이럴 수 있죠. 아이고 에스더, 아이고 내가 너의 상황을 몰랐구나. 그랬구나. 30일 동안 부르심을 못 받고, 야 그래 너 함부로 나가면 너도 죽을 수 있어. 미안해. 인간적인 생각은 이런 말을 하죠. 그런데 모르드게는 어떻게 말하냐면 아주 심하게, 아주 모질게 에스더를 질책을 합니다. 13절 14절 오늘 본문이죠.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아멘. 말이 엄청 세죠 여러분. 지금 야 에스더 너는 왕궁에 있으니까 혼자 살아남을 생각하지 마. 왜냐하면 저 지독한 하만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유대인의 혈통을 다 찾아낼 것이고 언젠간
네가 왕후로 있지만 네가 유대인이라는 거 다 알게 될 거야. 그러면 너는 왕후의 신분이라 할지라도 너는 안전할 수 없어. 중요한 메시지가 뭡니까? 여기에서 모르드게가 말하고 싶은 메시지가 뭘까요? 우리는 운명 공동체, 우리는 유대인이라는 운명 공동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만 사는 게 아니라 내가 죽으면 너도 죽고 우리 모두가 다 죽는 공동 운명 공동체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 한국 교회를 보십시오. 우리가 새벽마다 또 중복 기도할 때마다 한국 교회를 위해 기도하지요. 어제도 우리가 기도하면서 나누었지만 내가 기도한다고 뭐 달라지겠어라는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우리는 너무나 미약하고 우리의 영향력이 뭐 얼마나 되겠습니까? 라는 생각에.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를 시키고 한국 교회를 품게 만드셨죠. 우리가 대형 교회도 아니고 큰 교회도 아니고 숫자가 많은 것도 아니지만 그 기도를 쉬지 않게 하셨죠.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부산에 있는 교회, 또 우리 구서동 이 지역에 있는 교회까지 말입니다. 왜일까요? 한국 교회의 다른 어떤 교회가 사회적 무리를 일으키고 비난을 받을 때 우리가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한국 교회 전체가 형제이고 주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그 교회를 보면서 한국 교회를 봐요. 사람들은 그 교회를 보면서 무너지고 잘못된 교회를 보면서 우리 교회를 평가하는 거예요. 잘못된 교회를 보면서 말입니다. 우리 교회의 어려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의 어려움을 보면서도 그래 뭐 우리 부곡 순복음교회는 부곡 순복음교회 목사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아니라는 거죠. 주님의 교회이고 우리는 한 가족이니 그 성도들의 아픔이 나의 아픔이고 그들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라는 거죠. 그들의 문제는 나의 문제가 되고 나의 기도 제목이 되는 것입니다. 한 운명 공동체이기 때문에 지금 모르드게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형제의 일이 내 힘을 인식하라는 거예요. 그들을 보면서 뭐라고 하냐면 네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대인의 다른 데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겠지만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로다. 모르드게가 말하는 건 이거예요. 영적으로 비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네만 살겠다고.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우리가 이게 다른 일이다, 이게 구분 짓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누구든지 하나님의 구원의 도구를 사용할 수 있는데 나 같은 죄인을, 나 같은 연약한 자를 들어서 이곳에 보내시고 이곳에서 예배하게 하시고 이곳에서 기도하게 하시고 전도하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쓰시는 이 우리가 감사함으로 여길 줄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중요한 말입니다.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뭐라고요?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이때를 위함인지. 여러분, 모르드게는요 고아인 에스더를 업어서 키운 사람이에요. 에스더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어렸을 때, 내가 고아였을 때 너를 길렀고 유대인의 신분으로 자라나면서 그 서러움과 힘든 속에서도 나는 너를 부모처럼 사랑했고 너를 의연하게 믿음을 가지고 너를 믿음으로 세웠다. 5년 전에 네가 원한 것은 아니었지만 치열한 경쟁을 뚫고 페르시아 왕후의 자리에 오른 것은 운이 좋아서도 아니고 너의 노력과 배경도 아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계획이다. 왜? 오늘같이 위기의 때를 쓰시려고 너를 택해서 그곳에 보내신 것이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을까요? 오늘을 위해서, 이 한국교회 이 어려움을 위하여서 우리 교회 최정예 멤버로 기도 많이 하시는 분들, 전도 열심히 하시는 분들, 잘 섬기는 분들, 예배 빠지지 않는 분들, 이때를 위함이 아닐까? 이때를 위해 쓰시려고. 지금 모르드게는 이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역사, 우리의 인생 전체를 알고 계십니다. 어릴 때부터 우리를 준비해 가신 거죠. 믿음의 역사가 하나님의 영웅들이요 순식간에 나타나는 것 같아 보이지만 그렇지 않아요. 어릴 때부터 기도로 빚어졌습니다. 요한 웨슬리도요 몇 번째 몇 대째 목사님의 가문에서 수많은 기도 끝에 만들어진 영적 거인이었죠. 어느 순간에 탁 나타나서 영국의 운명을 바꾼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한나는 오랫동안 자녀가 없어서 눈물로 기도했죠. 그 눈물의 기도로 영적인 아들을 얻게 됩니다.
사무엘 제사장은 부패와 영적 암흑기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선지자로 세워지고 이스라엘 역사의 전환기를 이끄는 인물이 되지 않았습니까? 개인의 한나의 그 한 사람의 기도가 민족을 살리는 인물의 지도자로 세우지 않습니까? 그냥 세워진 것이 아니죠. 우리나라 1907년도 평양 대부흥도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니었죠. 당시 성도들은 밤을 새워 기도했고 많은 선교사님들이 눈물로 조선 땅을 위해 부흥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의 결실로 길선주 목사님 같은 지도자가 세워졌고 그를 통하여서 한국교회 전체가 회개와 부흥을 경험하면서 한국교회가 영적 체질이 바뀌지 않습니까? 갑자기 길선주 목사님이 등장한 게 아니죠. 충분한 기도와 준비가 있었다는 거예요. 19세기 미국의 복음 전도자 D.L. 무디 아시죠? 그 D.L. 무디 목사님도 갑자기 등장한 것이 아니라 사실 그 뒤에는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가 있었고 작은 시골의 교회 주일학교 교사의 헌신이 있었습니다. D.L. 무디는 아무것도 아닌 그냥 신발 가게 점원으로 있던 그를 붙들고 복음을 전한 주일학교 교사 한 사람이 그 눈물의 기도와 헌신을 통하여 그 D.L. 무디가 훗날 수백만 명을 변화시키는 전도자로 길러낸 씨앗이 됐다는 거예요.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교회 전도도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당장의 열매가 없고 변화가 없는 것 같아 보여도 언젠가 하나님은 우리 전도, 우리 교회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들의 예수 믿을 뿐만 아니라 훌륭한 목회자, 지도자도 나올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학교에 전도 나갔는데 어떤 아이가 목사님을 위해서 영상을 만들었어요 하면서 막 찾아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영상을 보여주냐면 이 영상을 가지고 우리 아이들끼리 다 돌려서 보고 있대요. 뭐냐면 제가 설교하는 영상을 편집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제 설교하는 걸 흉내를 내더라고요. 하나도 안 닮았다고 했는데 감사하더라고요. 유튜브 영상을 올라온 거를 쇼츠나 짧은 영상을 보면서 친구들끼리 그걸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교회를 예배 시간 아니었겠죠. 온 적도 있고 그리고 이제 전도하면서 얘기들을 나누었지요. 우리 교회 당장에 오면 좋습니다. 그렇지만 이 아이들이 언젠가 교회를 가게 될 때 우리의 이런 모습을 통하여 물어봤습니다. 야, 왜 자꾸 우리 교회와 목사님 대해서 좋은 얘기들을 너희 학교에서 많이 하니? 했더니 목사님 늘 좋은 일을 많이 하잖아요. 교회에서 어떤 거 늘 그 자리 우리 수요일마다 우리 기다리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늘 격려해주고 칭찬해주고 아픈 아이들 위해서 늘 걱정해주고 가방 열리면 가방 닫아주고 우산도 빌려주고 그때 용돈도 좀 주고 어떤 애 차비가 없다 해가지고. 그런데 이런 게 소문이 나서 좋은 사람 좋은 교회라는 것, 언젠가 이 아이들이 하나님께서 은혜 주셨을 때 예수님을 믿게 된다면 이것이 간증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꿈을 꿉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어느 날 갑자기는 없어요. 그렇죠? 어느 날 갑자기 부흥됐다. 아니죠. 뭔가 그 기도에 그 간절한 눈물과 헌신과 희생이 깔려있지 않겠습니까? 어느 날 갑자기가 어디 있겠습니까? 내가 너를 축복하는 것은 내가 열방을 향한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기 위함이다 말씀하는 거예요. 너를 축복의 종착역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축복받고 끝내지 말라는 거고 흘려보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축복을 주실 때는 항상 나를 통하여서 내가 복을 받았으니 나를 통하여서 누가 복을 받을 수 있는 이런 통로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이삭을 주셨죠. 그 아브라함, 이삭 두 사람만 보신 게 아니었어요. 누굴 보셨을까요? 그를 통해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와 같은 수많은 민족 후손들까지 보신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복을 주시고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주시고 이삭을 주시면서 그들을 통하여서 복의 통로가 되게 해주셨습니다. 우리는 종착역이 아닙니다. 우리는 복의 통로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모르드게가 망설이는 에스더를 준엄하게 꾸짖는 이 말의 요지가 바로 그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너를, 맞죠? 고아였고 아무것도 아니었죠. 너를 왕후의 자리까지 올리신 것은 네가 잘 먹고 잘 살고 왕비가 되어서 그 자리는 누리라고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유대 민족을 살리기 위해서 이 때를 위해서 너를 준비시킨 거다. 바로 그게 너라는 것 왜 너는 모르느냐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에게도 말씀하는 거예요. 이 때를 위하여서
그동안 수많은 신앙의 연단과 수많은 시간들을 헌신하면서 기도하면서 왔을 때 지금 내가 이 자리에 있는 이유와 우리가 사역하는 이 모든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가? 왜 애써도 너는 그걸 모르느냐? 아주 모질게 질책을 하죠. 그런데 에스더 입장에서 선택이 쉽지는 않다는 것이죠. 생각해 보세요. 차라리 에스더가 고아였다. 그러면 선택하기 쉬웠습니다. 과감하게 헌신할 수 있겠죠. 내려놓을 게 별로 없으니까 얼마든지 헌신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예를 들면 저는 CCC 출신입니다. 그러면 대표 순장 출신이고, 그리고 대학생 때 강원도 홍천에서 전국 여름 수련회 하면은 1만 명 정도 모입니다. 넘게 모이죠. 그런데 그때 김준권 목사님이 백문일답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여기 왜 오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밥은 왜 먹습니까? 공부 왜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100가지 질문에 한 가지는 무조건 예수 그리스도. 그때 선교사 될 사람, 목사 될 사람, 뭐 할 사람 헌신하자고 하면 사람들은 엄청나게 일어납니다. 물론 은혜 받아서 일어나지요. 그런데 사실 그때는 별로 가진 것이 없고 걸리는 것이 없어요. 그런데 이 청년들이 나중에 결혼해서 대기업에 취업을 하거나 가족이 생기거나 아이들이 생기고 한 40대에 돼서 좋은 아파트, 좋은 차 생겨서 헌신하십시오. 그러면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당신 가라고, 네가 가라고. 내가 헌금할 테니까 네가 대신 가라고. 나는 걸려서 지금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이런 것처럼 우리가 모든 세상 영화가 다 걸려있는 페르시아의 왕후라는 말이에요. 에스더가. 그럼 에스더가 모든 것을 내려놓고 가는 게 쉽겠냐 이 말이에요. 우리는 조금만 성공하고 조금만 복을 주시면 이걸 보존하고 누리고 싶은 생각이 많이 들고, 그래서 안주하고 싶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한 위대한 영적 성공으로 가는 가장 큰 걸림돌이 뭐냐면, 아이러니하게도 우리의 성공과 우리의 안락함, 우리 가진 이 것들 때문에 내가 헌신하지 못해요. 예배 드리지 못해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 시간, 전도 시간, 선교하는 시간을 드리지를 못해요. 내가 지금 너무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서 그 성공을 지켜야 되고 가정을 지키고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위험을 감수하기를 꺼린다면, 주님께서 나를 쓰시고자 할 때 망설인다면, 어쩌면 오늘 모르드게가 에스더를 꾸짖는 것을 오늘 나에게 듣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어야 될 것입니다. 왜 너는 안주하고 있느냐? 왜 너는 계산하고 있느냐? 왜 너는 인간적 생각으로 자꾸만 이것저것 따지고 계산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있느냐? 왜 머뭇거리고 있느냐? 어차피 그것도 내가 준 거 아니냐? 어차피 그것도 하나님이 주신 것 아니냐? 모르드게의 질책 말이죠. 여러분은 지금 그 자리에서 안주하고 계십니까? 혹시 여러분이 갖고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이 내가 열심히 살아서 내가 가졌어,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여기까지 왔어 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나라 없이 헤매고 있는 저 시리아나 아프가니스탄 난민들 중에 우리보다 똑똑한 사람 없을까요? 그들에게 주지 않은 기회를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이 좋은 나라에 태어나게 하고 공부하게 하고 물질과 건강을 주시고 이만큼 누리게 하셨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목적을 가지고 주신 복이라는 거죠. 우리에게 건강, 힘, 지식, 지혜, 인맥, 가진 모든 것들 안주함으로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라고 주신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복을 받으면 이 복에 도취해 있지 말고 그 복에 담긴 하나님의 목적을 찾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왜 이렇게 건강을 주셨습니까? 아니 때론 연약함을 주셨습니까? 하나님 저에게 물질을 주시고, 하나님 저에게 기도하게 하시고, 저에게 전도하게 하시고, 왜 저에게 이런저런 일들을 보여주시고 가지게 해 주셨습니까? 아마 하나님께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너를 쓰려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쓰시려고 주시는 복이 있을 것입니다. 사람에게는 다 하나님이 부르시는 때가 있습니다. 쓰임의 때가 다르다는 것이죠. 얼마 전 다른 교회 성가대 지휘자를 만났습니다. 지휘자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지휘를 하다 보면 이런저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테너가 나와야 될 때가 있고 소프라노가 나와야 될 때가 있는데 처음 들어온 사람은 자기 음을 놓쳐버려서
이제 삑사리라고 하죠. 나와야 될 때가 있고 또 모두 함께 나와야 될 때가 있는데 빨리 나오거나 뒤늦게 나오면 이 노래가 찬양이 완전 망쳐버려요. 얘기 중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 이전에 에스더가 왕비 후보 간택할 때는 모르드게가 뭐라고 하는지 아시죠? 너 유대인인 거 숨겨. 너 신분을 숨기라고 했어요. 사람들의 편견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유대인인 걸 숨기라고 했는데 지금은 모르드게가 뭐라고 합니까? 너의 목숨을 걸고 유대인인 걸 너는 밝혀야 돼. 그리고 왕 앞에 나가라 라고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처음에 망설였던 에스더는요, 오늘의 교회를 상징할 줄 모릅니다. 오늘의 교회 안에 비겁함이 있지 않을까. 세상은 다 죽어가는데, 영혼은 다 죽어가는데, 영혼은 시험 들고 교회가 전도도 어렵고 힘들고 모든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비난하고 있을 때 우리끼리 모여서 예배드리고 우리끼리 여행 가고 우리끼리 친목 도모하고 이러면서 전도도 구제도 선교도 안 하고 그냥 편하고 좋은 거다. 그러니까 큰 교회를 쇼핑하듯이 이 교회 갔다 저 교회 갔다 돌아다니는 그런 비겁함이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까? 영혼이 죽어가는데, 교회들이 죽어가는데, 세상이 교회를 비난하고 있는데 우리 너무 비겁하게 있는 건 아닐까요?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꾸짖고 일어나게 하십니다. 이게 남의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나의 일이고 우리의 일이라는 거예요. 한국 교회가 이렇게 된 건 정치하는 사람, 뭐 큰 교회 어떤 사람 탓할 거 없다는 거죠. 너희 교회의 책임이다 꾸짖고 계신 겁니다. 모르드게가 이렇게 에스더에게 얘기합니다. 너의 때가 왔다. 너의 때가 왔다고. 세상적으로 스포트라이트 받을 때가 있고 에스더야, 너는 이제 주를 위해 목숨 던질 때가 왔다. 여러분, 에스더가 마지막에 고백한 것 보시면 죽으면 죽으리라고 말을 하죠. 이제 이 과정을 들어보니까 이건 결코 쉬운 말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냥 이 말씀이 또 이것이 찬양으로 죽으면 죽으리라 찬양도 있는데 그게 그냥 나온 말이 아니라 그냥 이 과정과 이 배경을 보니까 에스더는요, 아마 밤새 고민하고 밤새 기도했을 거예요. 그가 어떤 이 갈등과 아하수에로 왕의 그 성질머리를 알고 그 변덕과 그 폭력성을 알고 하니, 그렇다니 또 유대 민족을 또 가만히 둘 수 없으니 중간에서 사이가 왕과 좋은 것도 아니고 30일 동안 왕을 만나지도 않은 에스더가 여러분 얼마나 큰 갈등이 있었을까요? 예수님께서도 십자가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밤을 새워 기도하셨죠. 기도하고 고민하신 거예요. 믿음의 영웅이랄지라도 로봇이 아닙니다. 감정이 있어요. 두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밤을 새워 기도하고 고민합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자신과 가족과 자기를 지켜보는 사람들의 운명을 걸고 밤을 새워 기도해야 될 때가 옵니다. 중대한 결정을 내릴 때, 그것이 자식의 문제이든 사업의 문제이든 그 결정으로 인해 수많은 사람의 운명이 왔다 갔다 할 땐 더더욱 그렇죠. 어떻게 이 결정을 쉽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 고독의 시간, 그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시간에 에스더는 밤을 새워, 또 우리 또한 그 문제 앞에 밤을 새워 기도할 것입니다. 에스더가 그랬다는 거예요. 그리고 새벽이 밝아왔을 때 에스더는 마침내 결단합니다. 모르드게에게 보낸 에스더의 그 답장은 정말 기독교 역사에 남을 명장면 중에 하나죠. 아마 성경에 나오는 우리가 그냥 들어서 알고 있는 가장 유명한 말씀이 바로 여기서 나오죠. 16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다 하니라. 아멘. 자, 이제 이 말씀이 잘 이해가 되실 거예요. 모르드게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수산에 있는 유다인들을 다 모아 주십시오. 그리고 나를 위해 금식해 주십시오. 밤낮 사흘을 3일을 먹지 말고 마시지도 말고 금식해 달라고.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긴다는 건 목숨을 거는 거죠. 그냥 죽었다는 거예요. 죽었다. 목숨을 걸고 제가 왕 앞에 가겠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죽으면 죽으리라.
죽으면 죽으리라. 이 고백이 그냥 나온 고백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 주시는 건 나에게 안전하게 머물라고 나에게 건강과 물질과 환경을 주신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신 모든 환경은 또 다른 영혼을 살리라고 주신 것입니다. 에스더처럼 말이에요. 죽으면 죽으리라 결단했을 때 그 한 사람의 용기가 민족을 구하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의 작은 이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편안하다, 환경이 좋아질 때 그럴 때는 별로 없어요. 전도하기 좋을 때도 없었고요. 또 교회가 쉬운 경우도 많이 없었습니다. 다 어렵고 힘들고 눈물로 기도하고 가슴이 찢어질 듯한 아픔을 경험하면서 그러면서 주의 교회를 세워나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은사, 달란트도 그래서 우리 교회가 전도 잘하고 있고 전도 열심히 하는 이 전도 용품들이 실제로 해보니까 너무 좋아서 그랬더니 많은 교회에서 우리 교회 전도하는 걸 배우고 따라하고 실제로 그 교회도 우리처럼 전도를 열심히 하는 교회가 되고 많은 교회들이 도전을 받기도 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쓰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무엇을 망설이고 있습니까? 두려움을 핑계로 삼지 말고 바쁘다 뭐 어떻다 저렇다 이런 변명보다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것은 우연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이 모든 것은 안주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축복의 통로로 하나님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 제목은 너의 때가 왔다, 나의 때가 왔다. 이것은 다른 그 누구에게 적용하기보다 나에게 적용해서 내가 더 하나님 앞에 에스더처럼 이 어렵고 힘들지만 나는 가면 죽어 그렇지만 죽으면 죽으리라고 나갈 거야 라고 고백했는데 결단했는데 안 죽었잖아요. 오히려 민족을 살리지 않습니까? 오늘 주님 앞에 에스더처럼 이런 용기 있는 결단으로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